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물론 내가 믿었지요.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원적으로요, 요한복음 3장 25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은혜의 정확한 풀이대로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믿어서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출처가 하늘에서 주신 바로 선물인 은사입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그에게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구원의 사람과 또 심판의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이 결정론, 운명론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은혜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비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이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하나님에 속한 일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이 계시로 주신 나타난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자유 의지 가운데 구원과 심판으로 갈리고 그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알려주신 것들이 있지요. 바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신 뭡니까?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압니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유의지로 믿게 하셨습니다. 동시에요,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안 하셨는지 이 감춰진 하나님의 이 작정은 하나님께만 속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여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우리의 책임 가운데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이 두 개가 지금 온전히 양립하면서 지금 하나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 18절 말씀. 자, 오늘 본문 잘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데 어디서 심판을 가진 것입니다. 자,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니라. 온전히 우리의 차원입니다.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의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이 있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은 사람이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깨닫는 자도 없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셔야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 증거를 형상화시켜 주셨던 기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기적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사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났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는 무슨 어떤 흉기로 해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나사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먼저 살려놔야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죄로 죽어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영생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을 수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택정해 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는 예전에 사망 안에서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를 살려주셔야만이 산 사람이 걸어나올 수도 있고, 수족이 풀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살려주셔야 돼.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자유의지가 있지, 그전에는 이미 죽어있는 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바로 사망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는 불가능의 일입니다. 이러한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죄 아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죽으심이시죠. 하나님의 일생이시죠.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믿음, 이겁니다. 맞죠? 아멘.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열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제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공로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결과가 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의 이성으로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다 언어가 막힌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복잡하게라도 한번 설명을 한번 우리가 나눠본다면요. 구원의 한 결과가 있습니다. 구원의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결과에 서로 다른 두 차원의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좀 어려우시니까요. 구원의 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전혀 다른 두 차원의 원인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두 원인이 동시에 역사하지만 결과는 구원이라는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차원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차원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그를 구원하신 전적 은혜의 사건인 동시에요. 이 차원이 있죠. 또 한 차원은 뭡니까? 사람이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두 차원이 함께 있어서 한 구원입니다. 여기의 결과는 한 구원이지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까? 아니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능력 있게 하시는 차원, 유효적 차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복음의 말씀을 의지로 믿는, 자유의지로 믿는 이 주체적인 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바로 누가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자유적인 면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전혀 다른 그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내 의지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도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죽어있는 사람은 영생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그 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맞죠?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먼저 있고, 시간 전에 먼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역사 세상 가운데서는
나의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믿고 싶어서 믿는 유효한 믿음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있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짓지도 않은, 예정하지도 않은 또 다른 아담이 태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내 의지,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자유의지에 믿음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는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사람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지를 결코 세상 끝날까지, 이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전까지는 자유의지를 훼손을 안 하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곧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섭리의 도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시죠? 사람의 믿고 안 믿고의 자유의지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도구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의지적 이 선택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관여치 않으시고요, 보존을 해주셨습니다. 곧 이 상대적인 이 세상 가운데, 상대적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고 없어지고 새로 나고 절대 사라지는 이 상대적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결과도, 또 모든 결과도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선택한, 그리고 내가 행한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맞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상대적 세상만 있으니까, 세상에는 상대적 세상만 있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영원의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적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결과를 행한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예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이 상대적 세상의 결정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 가운데 결국은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먼저 있었던 것은, 창세 전에서부터 먼저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뭐였죠? 예정이시고,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예정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 중에서
또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영광을 물리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도록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예정하심을 이 상대적 세상의 사람이 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순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수단인 사람의 자유의지로 믿습니다. 먼저, 그쵸? 역순으로 알죠. 내가 먼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됩니다. 역순인데 이 상대적 세상에는 완전히 거꾸로 역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의 믿음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 이 표면적인 이 구원의 순서가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창세전의 영혼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었고, 그리고 동시에요, 아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는 자신의 자유로 인한 범죄였습니다. 곧 이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의 어떤 사람의 범죄도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강제하시고 미리 설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온전히 사람의 자유의지로의 범죄이고, 또한 또 한편으로는 또한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결과는 이 시간 공간의 상대적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마치 내가 결정한 것처럼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상대적인 원인만 있지 않는 또 다른 영원의 차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어서 이 결과들이 결국에는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알고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만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그 용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는 예정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 판단의 도구로 작용을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사용의 용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자만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은혜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지 세상을 판단하는 그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 예정론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들에게 그 인식 밖의 세상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 하나님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은혜의 라틴어인 그라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죠. 이 선물을 받는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 선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물 받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주여 주여 하되 주님이 모르는 자들입니다. 은혜는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은 사람을 결합시켜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시라. 본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주신 하나님, 받은 자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곧 하나님이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이고, 이것은 이 결과는 바로 영생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은사로 우리 영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또 은혜는요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 오후 예배 때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생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곧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순전한 우리의 삶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